하나님 말씀 욥기서 5장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여섯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네가 알 것이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아멘. 욥기서 5장 말씀, 이제 오늘까지 세 번째 내용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1절을 읽으셔서 또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다라는 말씀이죠. 이게 이제 엘리바스라고 하는 욥의 가까운 친구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충고, 권면 그런 것인데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유대인들의 그 삶의 관습, 또 신앙적인 어떤 흔적, 저들의 율법 중심의 사고체계 이런 것들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언급을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고 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연구라고 하는 용어까지 동원하는 것을 보면 이 욥의 친구들이
솔직히 그 허튼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핵심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삶의 경험에 우러나오는 그런 신앙의 흔적들을 지금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권면 형식으로 또 충고의 형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엘리바스입니다. 이런 그 큰 흐름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몇 가지를 이제 검토를 해보았는데 다시 한 번만 조금씩 건드려 보면 4절이나 6절 같은 내용, 4절 경우에는 엘리바스가 심지어는 자식의 문제까지 건드려 가면서 욥의 이제 심경을 긁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가까워도 부모 자식을 건드리게 되면 그게 이성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 또 상황으로 번져간다. 이 감정 차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바른 토론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제 한참 내년 초에 있을 대통령 선거 때문에 뭐 각 당에서 유력한 후보들이 또는 같은 당내에서 경쟁 상대들이 이런저런 상대방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 국민들이 보더라도 저거는 좀 너무하다 싶을 그런 이야기까지 건드리는 경우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건드려도 사실인 것을 건드리는 것하고 또 추측이나 억측이나 또 있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건드리는 것하고는 이제 차원이 다른 것이죠. 어쨌든 이 감정으로 치닫게 되면 아무리 마흔이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기 엘리바스가 연구까지 했다 그렇지만은 욥도 엘리바스 수준에 못 미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욥도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신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자식의 문제 또 뭐 부모의 문제 나와 함께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건드리게 되면 그는 속된 말로 헷가닥하게 되어 있다. 그는 배우고 자시고 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신앙 문제하고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엘리바스가 자식들에 대한 언급을 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6절에 보면은 이게 이제 해석하기가 썩 쉽지 아니한 그런 표현이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전부터 들어왔던 불교적인 용어이기는 하지만은 그런 아주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용어로 풀이를 한다면 거봐라 인광보라 그런 뜻입니다. 6절의 말씀이 그 뜻이에요.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지금 현재 그 모습이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6절을 보면은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재난과 고생이 이유 없이 오는 게 아니다 하는 뜻입니다. 다 이유가 있다. 근거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 신앙인들이 지금 이제 엘리바스 이야기가 사실은 다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만 딱 따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게 되면은 다 이유가 있지 그렇게 이제 생각할 만한 근거가 되는 내용이 6절에 표현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다. 모든 결과에는 이유가 있다. 특히 고난은 이유 없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 이제 엘리바스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설교를 주로 하는 이 목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에도 이 설교할 때 아주 참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언급이 바로 이런 종류의 언급입니다.
물론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속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내뱉는 것하고는요, 그건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속으로도 그런 생각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어떤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사람의 과거의 삶의 행적들을 이렇게 쭉 훑어보면, 에이, 그럴 만하지. 그랬으니까 그랬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지금 그렇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늘 나 자신을 다그쳐야 되고 또 우리 스스로도 다그쳐야 될 그런 생각이고 표현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목회자들이 받는 유혹 중에 하나가 설교를 하면서 교인들이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상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언급을 해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저런 경우는 또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설교를 통해서 언급할 때도 있겠지만 그것도 유혹이에요. 그것도 유혹입니다. 아니, 설교하는 목사가 무슨 공부야 그런 대로 했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은 쉽게 말하면 무슨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요. 만물 박사도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또 교인들 가운데에도 목사님의 설교가 왜 구체성이 좀 떨어집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라고 똑부러지게 왜 언급하지 않습니까? 하는 요청을 가끔 받을 때가 있지요. 그러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빙그레 웃고 말아야지. 이걸 다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변명한들 그것이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납득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설교 스타일의 목사를 만나느냐, 또 어떤 말하자면 교회 칠이라든지 목회 스타일의 목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운명입니다. 운명. 운명이란 말도 잘 쓰면 안 되는데 운명이죠, 운명. 오늘도 오후 내내 여러 통의 전화를 받으면서 별 전화가 다 오잖아요. 총회장이기 때문에 오기도 하지만은 이런저런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을 모시는데 주변에서들 이런저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교회 장로님들은 그냥 그 목사님의 그 허우대 너무 잘생기고 키도 크고 설교도 막 씩씩하게 하는 그런 모습 한번 보고는 이거 막 결정을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하길래 그건 그 교회 운명이지. 제가 그랬어요. 그분이 결정돼서 가도 그게 그 교회 운명이고 그런 거지. 가능하면은 참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것이 그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모습이겠습니다만은 그게 어디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겁니까? 하다가 보면은 이리 삐뚤어지고 또 저리 삐뚤어지고 이런 말 실수 저런 말 실수를 툭툭 하게 되는 것이고 특히 설교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 이 목회자일수록 이게 이런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구체적인 답을 주려고 하면 답을 안 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다. 그거예요. 저는 이게 제 목회 신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왜 목사님 구체적인 설교 좀 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저한테 오는 답은 없을 겁니다. 그게 상당한 유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삶 자체가 굉장히 섬세한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의 경우를 다른 사람에게 대입해가지고 똑같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섬세해요. 그리고 수만 가지 차이가 있게 마련이고요. 근데 그런 교인들을 놓고 설교를 할 때에 마치 몇 가지의 기준을 딱 세워놓고 칼로 물을 베듯이 그렇게 재단하듯이 요 경우는 이런 경우고 저 경우는 저런 경우고 그렇게 맞춰지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재단하듯이 할 경우에 그 영혼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하는 거죠. 인생 자체를 벽돌 찍어내듯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예민하고 복잡한 게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오시면서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보시면 그 순간순간 생각이 몇 차례나 왔다 갔다 하는 경우 보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생각이 항상 시종여일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뭘 찍어내듯이 그렇게 말을 하고 언급하고 또 여기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연구해 보니까 이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죠. 내 경험으로 볼 때에는 이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예요. 독일 말로 목회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은 제일조르게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목회, 제일조르게, 우리 교회의 이름 일부가 들어가는 것 합니다만 하여튼 발음이 제일조르게예요. 제일조르게. 이 제일조르게라고 하는 이 말에 포함된 뜻이 뭐냐 하면 제일레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영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얘가 목회는 말하자면 그 영혼을 다룬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좀 우습겠고요. 영혼을 위하는 일이에요. 목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 일은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교회의 삶은 다 영적인 내용들이에요. 물론 교회 안에 세상의 흐름들이 막 물밀듯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교회도 세상처럼 조직처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움직여야 되고 따라야 되고 할 때도 있습니다만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독일어의 교회와 신앙에 관련된 그런 단어들을 살펴보면요. 일반 영어, 영국의 영어, 미국의 영어 이런 개념하고는 확연히 다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학 그러면은 독일 신학을 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이죠. 용어, 단어 자체 하나하나가 아주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다 하는 것이죠. 자, 제일조르게, 목회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제일레라고 하는 그 영혼의 뜻이 들어있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 soul. soul이 우리가 영혼이라고 그렇게 또는 영혼 그렇게 번역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레라고 하는 것이 영혼이고 또 영적인 차원인데 거기에 조르게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단 말이죠. 조르게라고 하는 이 말은 근심 걱정이라는 뜻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제일 조르게라고 부르는데 목회가 바로 그런 영역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영역. 이렇게 보면은 성도들의 근심 걱정의 영역이 뭐냐 하는 게 말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가장 크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어떤 영역이냐 하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들? 제일 근심 걱정되는 게? 솔직히 말하면 돈 문제겠죠. 자식 문제고
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손에 잡히는 것들이죠. 그런데 목회는 영적인 근심, 걱정, 염려에 관한 영역입니다. 이거는 차원이 사뭇 다르지요. 정말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는 게 목회지, 무슨 기술을 동원하고 방법론을 동원하고 또 상담을 물론 하게 됩니다만은 상담학의 이론을 대입을 시켜가지고 일정 부분 영향이 있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목사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완벽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목사, 목회자들은 옆에서 보조 역할을 하는 걸로 그쳐야 돼요. 그걸 넘어서면은 본인 자신이 마치 여호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한국의 교회의 목사들이 제일 많이 빠지게 되는 함정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재단하는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저도 뭐 늘 그렇습니다만은 제일 바람직한 목회 그리고 거기에 따른 상담, 특히 이 상담의 영역에 있어서 뭐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좀 답답하기는 하지만은 영적으로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기도하는 가운데에 최선의 모습은 끝까지 들어주는 것. 저는 아직까지 그 수준밖에는 되지 못해요. 그게 최선의 방법이다. 뭐 그런 생각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데요. 그냥 뭐 상대방이 말을 하면은 그냥 톡 얼른 어떤 말도 하고 싶고 반응도 보이고 싶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여튼 기도하는 심정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꼭 눌러 참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다고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자식들하고 대화할 때 제일 어려운 게 그것 아닙니까? 자식들 이야기를 부모가 끝까지 안 들어주잖아요. 근데 자식은 이 부모의 권위도 있고 또 부모가 어른이기도 하고 나를 낳아주신 분이기도 하고 부모가 뭐 중간에 말을 딱 자르고 그리고는 뭐 윽박지르고 또 자기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나 때는 이랬다 뭐 하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아예 입을 딱 닫아버리는 거죠. 제일 힘든 일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일, 경청. 상담학에 있어서도 이게 제일 좋은 상담자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혼자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최후의 보루는 기도하는 일.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건 당연합니다. 끝까지 듣고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것은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기법으로 나올 수 있지만 본인 자신의 연약함을 늘 깨닫고 그저 요즘에 그 현대 목회 상담 중에서 뭐 그런 대로 인정을 받는 그런 이론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목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는 입장이니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본질을 잘 파악하고 전문가의 손에 저들을 맡기는 것.
병원이 필요한 사람은 의사에게 맡겨드리고, 그리고 전문 상담가가 필요한 사람은 또 전문 상담가를 연결해주고, 이게 목회에 좋은 소위 말하면 스킬, 기술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서 이런 표현을 한다라고도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지구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수십억 명이거든요. 수십억 명. 하나님께서 어느 때 보면은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얼마나 힘드실까. 그거를 다 기도를 통해서 아랠 때마다 그걸 다 들으셔야 되고, 일일이 다 들으셔야 되고, 꼼꼼히 들으셔야 되고, 끝까지 들으셔야 되고, 아주 이거는 좀 유아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느낌까지 들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강대안에서 성도들에게 이것 하면 안 돼요. 이혼하면 안 돼요. 그렇게 설교를 강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반드시 헤어져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반드시 헤어져야만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가 딱 잘라가지고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선언하듯이 해버렸다? 그거는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 저주의 말입니다. 제가 이혼을 주장하거나 독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만은 극단적인 예를 들면은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일이야. 똑같아요. 수만 가지 예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복음이 아니라 저주를 내뱉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이죠. 아주 작은 면만 보고 또 몇 가지 신앙적인 명제만 앞세워가지고 그런 기준을 일반화시켜서 성도들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 이게 목회, 말하자면 영혼을 돌보는 그런 내용의 목회가 아닌 반대편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엘리바스가 그런 입장이었다 하는 거예요. 엘리바스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저 자신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또 반성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엘리바스 여기 연구를 많이 했다 그랬는데 아주 전통적인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욥을 다그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주 점잖게 신앙적인 정통성을 내세워서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들을 때에 맞는 말이다, 그렇게 평가될 만한 그런 주의와 주장을 욥에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래도 욥에게는 맞지 않는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그래도 욥에게는 맞지 않는 이야기였다. 엘리바스의 연구와 경험에 따르면 욥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이죠. 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욥하고 엘리바스의 경우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욥도 그랬을 것 같아요. 욥도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처럼 거 봐라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일단락이 그렇게 되겠고요. 16절까지가 주로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수 이런 것들은 좀 뛰어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의 내용이 언급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이제
엘리바스가 하는 말 가운데에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16절까지 주 흐름 가운데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요즘에 주일 설교 시간에도 많은 흐름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자주 언급하고는 하지만 정작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또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그분과 성경이 정말로 드러내고자 하는 예수님 그분 이게 맞는 거냐 하는 그런 질문을 자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바스가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하라고 너 혼자 그렇게 끙끙대지 말고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 표현만 보면은 정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통해서 해결하는 거지. 바람직한 답변을 주었습니다. 엘리바스가 믿고 있는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시고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분, 9절에 나와 있죠. 10절을 보면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는 분, 또 가난한 자를 높이시는 분, 지혜로운 자가 자기 계략에 빠지게 하시는 분,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의 입의 손에서 구출해 주시는 분, 이 엘리바스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관입니다. 이게 신앙관이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몇 절에 걸쳐서 언급된 그 내용을 보면은 정답이잖아요. 정답. 우리가 그동안에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늘 삼았던 기도의 내용들이고 또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어떤 분이시냐라는 질문 앞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답의 내용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너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신데 너 이렇게 죽을 지경에 되었는데 회개하고 죄를 인정하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살궁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정도 권면이라고 한다면 욥도 두 손을 들고 그래 내 말이 맞다 그렇게 나와야지 일반적인 모습일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욥이. 그리고 욥기가 쓰여진 목적도 그런 내용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16절이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이게 그 16절까지의 한 단락의 결론과도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냐면 희망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돌이켜라, 돌아서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욥에게는 맞지 않는 내용이다. 제가 자꾸 욥에게는 맞지 않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인간 그 누구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이성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떨어진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는 이야기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해주고 격려의 말을 해주고 성경의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믿어야 되고 이렇게 나가야 되고 다 좋은 말씀들 아닙니까? 다 귀한 말씀들이고 솔직히 그런 내용들이 귀에 들어올 때도 있지만 너무 극단적인 고통에 휩싸이게 되면 절대로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솔직한 삶의 경험 아닙니까? 그저 겉으로 볼 때에는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그 속사람, 극단적인 고통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이런
일반적이고 그리고 전통에 기반을 한 신앙적인 언급이 유용하냐 하는 질문을 계속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욥기를 이런 차원으로 읽는다라고 하면은 그는 욥기를 제대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물론 욥 정도만 해도 엘리바스 정도만 해도 저는 물론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엘리바스 정도만 해줘도 잘하는 것 같기는 해요. 이 말은 곧 우리는 그 정도도 못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저를 포함해서. 흔히 드는 예화 아닙니까? 요즘에 그렇게 하지도 못하지만은 어떤 사람이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몇 사람이 가서 기도해주고 찬송 부르고 나와가지고는 엘리베이터를 타가지고는 안 되겠어. 내가 보니까 곧 죽게 생겼어. 낫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해 놓고는 엘리베이터 타고 나오면서 안 되겠어. 얼굴 색깔을 보니까 내가 그 허리 밑에다 손을 집어넣었더니만 벌써 허리가 침대에 딱 들러붙어 있어서 안 되겠어. 이런 이야기. 우리는 사실은 엘리바스 정도도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훌륭한 지혜의 스승처럼 욥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이 정도만 해도 사실은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연구해 본 바에 따르면 내 삶의 경험에 따르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기도합시다.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욥기를 이런 태도와 생각으로 접근을 한다면 욥기를 잘못 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만은 건전하고 원만한 방식으로 아주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방법, 그런 내용으로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복잡 미묘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 인생의 깊이가 누가 그렇게 두레박에다 물을 퍼올리는 것처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 이 욥기가 주장하는 바가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건 아주 극단적인 것입니다만은 나 그런 거 잘 몰라요. 그것도 너무 솔직하고 좀 무책임한 답변 같지만 실은 그게 더 솔직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내 삶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쭉 듣고 그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가장 모범적인 답변을 내놓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당신의 그 아픔과 그 힘듦을 내가 무슨 말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따름입니다. 우리 태도가 신앙 접근이 그 정도 되면은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욥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연구해 본 바에 따르면, 삶의 경험에 따르면
이래 해야 되고 저래 해야 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참 좋은 권면입니다. 그런데 욥기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접근할 때에는 그저 그런 말씀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무나도 오묘하고 신묘막측한 그런 내용과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일반화된 내용 가지고 다 재단하듯이 또는 벽돌 찍어내듯이 이런 경우는 이래야 되고 저런 경우는 저래야 된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오늘 욥기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하십니다. 주님, 누구하고와 대화를 하든지 어떤 경우를 만나든지 상대방의 존재를 너무나도 귀한 존재로 인정할 줄 아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니 당신의 그 고통과 고난을 내 어찌 다 알겠습니까?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당신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정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실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끝까지 놓지 않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드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성숙한 믿음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